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하심으로 부활절 7번째 주일 예배로 나아갑니다. 살았으나 죽었으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살았으나 죽었으나 나의 몸과 영혼은 나 자신의 것이 아닙니다. 나의 몸과 영혼은 신실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자신의 보배로운 피로 나의 모든 죄값을 완전히 치르셨습니다. 그리스도는 나를 마귀의 모든 권세에서 풀어주셨습니다. 또한 그리스도는 나를 지켜주십니다. 그리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이 아니라면 내 머리에서 머리카락 하나도 떨어지지 않습니다. 참으로 모든 것은 나의 구원을 위해 합력하여 일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성령님을 통해 내게 영생을 보증해 주십니다. 또한 그리스도는 이제부터 진심으로 기꺼이 그리스도를 위해 살도록 나를 준비시키십니다. 아멘. 이 위로 안에서 복을 누리며 살다가 죽기 위해 당신은 무엇을 알아야만 합니까? 다음 세 가지를 알아야만 합니다. 첫째, 나의 죄와 비참함이 얼마나 큰지 알아야 합니다. 둘째, 어떻게 내가 나의 모든 죄와 비참함으로부터 구원받는지 알아야 합니다. 셋째, 어떻게 내가 그러한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지 알아야 합니다. 아멘.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5월의 단비가 내리는 복되고 아름다운 주일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 동안 분주한 세상 속에 살던 저희들이 모든 걱정과 마음의 짐을 내려놓고 성전을 찾았습니다. 예배하는 저희들에게 풍성한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날마다 십자가의 구원에 감격하게 하시고 우리 삶의 현장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배우며 기쁨과 감사와 소망이 넘치게 하옵소서. 경배와 찬송을 삼위일체 하나님께만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장을 부르겠습니다. 큰 영화로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또 예물 드림이 향내와 같으니 곧 받으옵소서. 주 예수 드신 복음을 주 예수 드신 복음을 만 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저 성전 돌같이 기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을 주 구원하신 능력을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성시교독은 30번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땅 위의 나라들을 다스리실 것임이니이다.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땅이 그의 소산을 내어 주었으니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아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88장을 부르겠습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서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선하신 뜻대로 섭리하시며 구속사를 완성하신 하나님 찬송과 영광을 받아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품으사
모든 위험과 시험으로부터 지켜주시고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찬양과 경배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진리 안에 기뻐하며 찬송과 거룩으로 예배자의 삶을 살기 원하였으나 죄와 허물을 뿌리치지 못한 악함을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인정하려 하지 않는 우리의 완악한 자를 불쌍히 여기사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케 하옵시고 본제단에 올리워진 제물처럼 마음과 뜻과 생명을 다하여 예배로 나아가오니 드려지는 예배를 연락하여 주옵소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며 완전한 스승이 되시는 주님, 주님을 올바로 아는 믿음 아래 거룩한 성전을 세워가게 하옵소서. 복음에 계시된 유일한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과 믿음으로 올바른 신앙 고백을 하는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 되게 하옵소서. 죄인된 저희는 하나님의 공의 앞에 영벌을 받아야 마땅하지만 예수께서 하나님의 공의가 요구하는 대가를 대속하여 주셨기에 중보자로 왕으로 다스리시는 주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고 간절히 매달리는 열심을 허락하옵소서. 더불어 우리의 삶의 목적과 의미가 오직 주님의 영광에 있음을 잊지 않게 하옵시고 날마다 천국 소망 가운데 영생의 복을 누리며 쓰임받는 복된 성도 되게 하옵소서. 마음껏 예배하지 못하는 코로나 시대에 게으르고 나태하며 안일한 가운데 있는 저희 믿음은 위급한 위기 가운데 있음을 깨닫고 깨어있게 하옵소서. 말씀 묵상과 깊은 교제와 기도로 날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새롭게 거듭나는 회복과 영생의 기쁨을 맛보게 하옵소서. 더불어 우리의 처지가 어려울수록 사랑으로 지체를 돌아보며 중보하게 하옵시고 기아와 내전, 억압과 압제 속에 고통당하는 세계의 이웃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주사 죄와 사망의 사슬에 묶인 자들에게 자유함과 더불어 생명의 근원적 회복을 기도하게 하옵소서. 세우신 목사님께 성령 충만을 허락하사 하나님의 비밀한 것과 은밀한 것을 밝히 깨닫게 하옵시고 말씀과 깊은 교제를 통하여 영적인 지식과 지혜를 얻어 그것들을 밝히 전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선포되는 말씀 앞에 지치고 상한 심령이 치유되고 회복되며 묶인 것들이 풀어지고 닫힌 영혼의 문들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며 말씀의 권능을 누리는 복을 허락하옵소서. 연로하신 부모님들이 건강해서 어린 자녀들의 양육에 이르기까지 세밀히 간섭하사 필요를 채워 주옵시고 가정과 일터 위에 복을 다하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더욱 형통케 하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생명은 오직 주님께 있음을 고백하며 예배로 나아가오니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악의 충동을 막아 주옵시고 삼위일체의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7절로 2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46면에 있는 요한복음 3장 17절로 21절 말씀을 한 절씩 봉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합독합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그를 믿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함께 봉독합니다.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주일 특송을 피아노 트리오 연주로 드리겠습니다.
먼저 특송을 추천드립니다. 이게 코로나 시즌에만 가능한 주일 오전 특송이 될 수 있는데 특송을 원하시는 분은 언제든지 신청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특송 신청자가 없어가지고 이렇게 피아노 트리오가 했습니다. 물론 신청자가 없다는 건 아쉽지만 또 이렇게 없어도 우리 교회 이렇게 아주 뛰어난 특송이 늘 준비되고 있다. 이게 참 감사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특송하신 피아노 트리오 세 분에게 우리 축복의 박수 한번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창조주로부터 모든 것을 다 받은 피조물 아담은 딱 한 가지만 지키면 됐는데 그 한 가지를 지키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아담의 불순종은 하나님께 반역을 한 것이고 모든 인류는 그 반역을 물려받게 되었는데 이것을 원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때 하나님과 막힘없는 소통과 교제를 나누던 사람은 이제 스스로의 힘으로는 더 이상 교제할 수도 순종할 수도 없을 뿐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전적 타락의 상태에 들어간 것입니다. 이러한 신학적인 용어에 보통 우리는 나와 별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탓에 이 세상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또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잘 모릅니다. 하지만 용어를 살짝만 바꾸면 훨씬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적 부패와 전적 무능력이라는 단어입니다. 전적 부패란 죄로 물든 인간의 마음은 완전히 부패해져서 하나님 나라의 거룩함 또는 구별된 삶을 적극적으로 싫어하는 성향을 말합니다. 쉽게 말하자면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의 평범한 일상입니다. 보통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최고의 행위가 무엇입니까? 자기 만족, 자기 유익, 자기 행복을 쫓는 일입니다. 그들 중에 소위 불타는 금요일에 금식기도 하고 주말에 교회 청소하며 주일에 거룩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예배 드리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왜 없을까요? 그럴 마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완전히 부패해져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알 수도 없을 뿐더러 오히려 그 마음이 거룩하신 하나님 알기를 적극적으로 싫어하고 또 혐오하는 상태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전적 부패, 그러니까 마음이 완전히 부패한 상태라고 말하며 또한 전적 무능,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르거나 하나님의 법을 수행할 능력이 전혀 없는 완전한 무기력의 상태라고 합니다. 따라서 우리에게는 중보자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사람의 원죄뿐 아니라 모든 죄값을 치를 수 있는 자격을 가졌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을 온전히 지키고 성취함으로써 사람에게 그 하나님의 의와 생명을 획득해서 돌려줄 수 있는 능력의 중보자. 그래서 영원한 형벌에서 벗어나고 다시 하나님과 교제와 연합 가운데 들어가게 만들어줄 수 있는 중보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 중보자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이 약속의 중보자를 구주로 믿을 때, 즉 복음을 통해서 계시된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믿고 받아들일 때 비로소 그는 복음의 반석 위에 세운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지난 시간까지의 말씀입니다. 먼저 하이델베르크 제19문답 그리고 마태복음 16장 말씀 보겠습니다. 당신은 이 사실 어디에서 압니까? 거룩한 복음에서 압니다. 하나님은 이 복음을 맨 처음에 낙원에서 계시하셨습니다. 그 다음 거룩한 족장들과 선지자들을 통해 하나님은 이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또한 율법의 다양한 제사들과 의식들을 통해 곧 여러 가지 모형들을 통해 하나님은 이 복음을 미리 보여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신의 사랑하시는 외아들을 통해 하나님은 이 복음을 성취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이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아멘. 그러면 중보자가 오셨으니 이제 우리는 그 중보자로 인해 모두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습니다.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제20문은 바로 그 질문에 대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답변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참 믿음을 가진 사람만이 구원을 받는다고 대답합니다. 제가 종종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라는 문장을 믿는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값싼 은혜요, 자아중심적이고 자기 편의주의적인 신앙으로서 결코 구원에 이를 수 없습니다. 오직 참 믿음을 가진 사람만이 구원받습니다 라고 말했던 문장의 뜻이기도 합니다. 하이델베르크 제20문답입니다. 그렇다면 아담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멸망한 것과 마찬가지로 또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습니까? 아닙니다. 오직 참된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서 접붙임을 받고 또한 그리스도의 모든 은덕을 받아들이는 사람들만 구원을 받습니다. 아멘. 즉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참된 믿음을 갖고 그 믿음을 통해 그리스도께 연합된 사람들만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제 영생에 이르는 참 믿음이 무엇인지를 반드시 알아야만 합니다. 무엇일까요? 지식과 확신입니다. 그러나 이에 앞서 우리는 먼저 잘못된 믿음을 버려야만 하는데 그것은 신념이라는 믿음입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나는 배웠다. 그래서 나는 예수를 믿는다. 확실히 믿는다. 그러므로 나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아니 반드시 받아야만 한다. 왜냐하면 나는 믿음이 좋기 때문이다. 예수를 믿기 때문이다. 내게는 분명한 믿음이 있기 때문이다. 의지적으로 이런 믿음을 고집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은데 이것은 믿음의 한 부분이기는 하지만 결코 전체는 아닌 부족한 믿음 혹은 구원받지 못하는 가짜 믿음인 신념이 될 수 있습니다. 아마도 굶어 죽어가는 거지의 예가 적합할 것 같습니다. 그 누구도 병든 자신에게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혹시라도 병이 옮아 죽을까 봐서입니다. 때문에 거지는 거의 굶어 죽기 직전에 이르렀는데 이때 문득 말을 타고 길을 가던 왕자가 그를 불쌍히 여깁니다. 신하들이 만류하지만 친히 내려서 거지의 밥그릇에 빵과 우유를 건네주었습니다. 그렇게 목숨을 건지게 됩니다. 문제는 그 이유입니다. 거지가 이렇게 자랑합니다. 내가 어떻게 산 줄 알아? 이 그릇 때문이야. 아무리 배고파도 이 그릇을 버리지 않고 절대 놓지 않고 꽉 붙잡고 있었어. 이 그릇을 꽉 붙잡고 있으면 언젠가 반드시 먹을 것이 생길 것이다 라는 믿음이 분명히 있었어. 그래서 내가 이렇게 내 믿음대로 빵과 우유를 먹고 살게 된 거야. 만약 그릇이 없었다면 어떻게 빵과 우유를 받아 먹을 수 있었겠어? 우리는 이것이 매우 어리석은 자랑인 것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가 진짜 생명을 얻게 된 것은 정말 그릇만 꽉 붙잡고 있었기 때문입니까?
그래서 이것만 붙잡고 있으면 반드시 먹을 것이 생길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죽어가는 그를 불쌍히 여겨 직접 먹을 것을 건네준 왕자의 긍휼한 마음 때문입니까?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변덕스럽고 초라한 나의 의지에 기초한 믿음, 아니 더 정확히 말하자면 나의 신념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만약 그러한 의지와 신념이 참 믿음이라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날마다 기적을 맛보며 살 것입니다. 나는 반드시 부자가 될 것이다 라고 굳게 믿었는데 열흘도 안 지나서 100조 넘는 자산가가 됩니다. 나는 반드시 유명해질 것이다, 나는 이 사실을 분명히 믿는다 라고 굳게 믿었는데 얼마 후 대통령이 됩니다. 나는 엄청 인기가 많게 될 것이다, 그래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내게 사인을 받으러 올 것이다 라고 믿었는데, 그리고 한 번도 이 사실을 의심하지 않았는데 얼마 후 실제 세계 최고 배우가 됩니다. 이런 엄청난 기적들을 체험하며 살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런 기적들이 일어납니까? 거의 불가능합니다. 전혀 없다시피 해도 무방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원죄에 빠져있는 사람은 자기 힘으로 스스로 이룰 수 있다는 성취지향적 사고, 공로주의적 성향을 좋아하기에 이런 식의 복음, 그러니까 나의 강한 믿음이 구원을 이뤄낸다라는 신념의 복음을 선호합니다. 그래서 한때 한국교회 안에는 이런 신념을 강조하는 잘못된 믿음이 들어와 큰 활개를 쳤었고, 지금도 분별 없는 교회들은 여전히 큰 환호를 보내는데, 이것이 바로 소위 적극적인 사고방식 또는 긍정의 힘이라고 알려진 가짜 믿음, 곧 신념 생활들입니다. 때문에 하이델베르크 제21문답은 이런 가짜 믿음과 구별되는 구원받는 참믿음, 온전한 믿음을 다음과 같이 소개합니다. 참된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참된 믿음은 하나님이 자신의 말씀 안에 계시하는 모든 것이 참이라고 분명하게 인식하는 것뿐만 아니라 또한 그 말씀을 마음으로 확신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참된 믿음은 성령님이 복음을 통해 내 안에서 다음 사실을 확신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곧 순전한 은혜로 오직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뿐만 아니라 나에게도 하나님이 죄 사함과 영원한 의와 구원을 베풀어 주심을 믿는 것입니다. 아멘. 요약하자면 두 가지로서 지식과 확신입니다. 먼저 지식이라 함은 알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을 안 믿는 세상 사람들에게 십자가란 무엇입니까? 액세서리입니다. 목에 걸지, 귀에 걸지, 아니면 손에 찰지가 중요합니다. 그 이상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십자가가 무엇인지, 그 안에 어떤 능력이 있는지 중요하지 않을 뿐더러 아예 알려고 생각조차 하지 않습니다. 예쁘거나 잘 어울리기만 하면 끝입니다. 한마디로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믿음 없는 사람들의 결국에 대해 성경은 결코 애매하지 않습니다. 눈치 보지도 않습니다. 명확하게 선포합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13장 17, 1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아멘. 왜 예수님이 심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구원하러 오셨다고 말씀하셨겠습니까? 이미 모든 인간은 원죄에 물들어 심판을 받았고 지금 죽음으로 가는 중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오셔서 구원하러 오셨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복음의, 구원의 복음이 아무리 들려와도 자신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들,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이들을 불쌍히
여겨야 합니다. 왜 불쌍히 여겨야 합니까? 나보다 더 잘생기고, 나보다 더 공부 잘하고, 나보다 더 인기 많고, 나보다 더 좋은 직장에 다니고, 나보다 더 좋은 차를 타고, 나보다 더 큰 재산을 모아서 여러모로 나보다 더 잘난 사람을 왜 우리는 불쌍히 여겨야 합니까? 그는 이미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고, 또 이것이 분명한 증거가 되어 장차 영원한 저주와 멸망의 형벌을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가 앞으로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면 말입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다릅니다. 이제 예수 믿었으니 끝이다. 천국 티켓은 확보해 놓았으니 이제 내 마음대로 즐기며 마음껏 살면 된다. 세상 사람들은 왜 그렇게 미련한지 몰라. 1 더하기 1은 2라는 수학 공식처럼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깨닫고 빨리 믿으면 될 텐데 참 미련하다. 이런 가짜 믿음, 즉 지식적 동의인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문장을 믿는 어리석은 믿음을 결코 갖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네가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하는 이유가 뭔지 알아? 강한 믿음이 없어서야. 그러니까 약한 모습은 버려. 마음 굳게 먹어. 무조건 믿어. 덮어놓고 믿어. 반드시 구원받을 것이라고 굳게 믿어. 라는 가짜 믿음. 곧 신념 생활에 빠지지도 않습니다. 대신 구원의 지식을 쌓으려고 합니다. 알려고 합니다. 사람이 죄인이라는 사실,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 때문에 본질적으로 영원한 멸망의 존재라는 사실, 그러한 인간이 구원받으려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반드시 중보자가 필요하다는 사실, 그 중보자께서 십자가에 달리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죄 용서함을 받고 또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는 사실 등등 모든 복음의 소식과 깊이, 그리고 그 안에 담긴 복음의 은혜를 알고자 노력합니다. 일반적으로 정상적인 효자라면 세월이 흐를수록 점점 그동안 베푸신 부모님의 은혜를 반드시 헤아려 보면서 효도하려고 애를 쓰게 되어 있습니다. 참 믿음도 똑같습니다. 진짜로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결코 자신이 알고 있는 몇 가지 신앙의 공식을 기계적으로 지키면서 신앙생활을 하지 않습니다. 대신 늘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알려고 힘씁니다. 말씀으로, 기도로, 찬양으로, 예배로, 교육으로, 교제로, 봉사로, 선교로 등등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모든 방법을 동원해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려고 애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참으로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자녀된 자, 그래서 정상적인 신앙의 효자라면 그는 반드시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노력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첫 번째 단계가 무엇입니까?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 또 아버지가 어떤 것을 좋아하시는지 알려고 애쓰는 삶입니다. 따라서 참 믿음의 첫 번째 단계는 결코 나의 느낌이나 감정 혹은 무의식이나 초월적인 명상 또는 반성이 아니라 항상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입니다. 두 번째는 확신입니다. 성경에서 안다는 말인 히브리어 야다의 뜻은 보통 부부관계처럼 아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기계적으로 저 사람이 내 아내다 혹은 저 사람이 내 남편이다 라고 머리로만 알고 서로 따로 떨어져 사는 아무런 관계를 맺지 않고 끝나는 삶이 아닌, 항상 육체적이고 정서적인 친밀한 관계를 통해 서로를 알고 또 계속 그렇게 알아가고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바꾸면 서로 깊이 신뢰함입니다. 만약 부부가 아니라면 서로 매일 같은 방에 누워 잘 수 있습니까? 얼마 전에 내 이름으로 들어놓은
10억짜리 보험금을 타려고 이 남자 혹은 이 여자가 갑자기 일어나 나를 죽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면 과연 편히 잠을 잘 수 있을까요? 요즘은 세상이 너무 악하고 험해져서 이런 예가 실제로 일어나기 때문에 예를 들기도 어려워졌지만, 아무튼 정상적인 부부의 관계라면 결코 함께 잘 때 꺼려지거나 부담스럽지 않을 것입니다. 왜요? 서로를 깊이 신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 바로 이것입니다. 아무리 성경에서 복음에 계시된 구원의 약속, 하나님의 은혜인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께서 성취하신 십자가의 도를 이야기해도 머리로만 받아들일 뿐 신뢰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즉 지식적으로는 동의하지만 그 사실에 내 삶 전체를 드리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는 결국 두 주인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그 주인 중 하나가 남편일지 아내일지 자식일지 성공일지 명예일지 권력일지 사람들에게 인정받음일지 아니면 그동안 쌓아놓은 재산일지 아무도 모르지만, 아무튼 이러한 것들을 절대 내려놓지 않으며 또 결코 하나님께 내어놓지 않고 여전히 꽉 붙잡고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도 믿지만 또 다른 주인도 굳게 믿고 있는 사람. 그러나 사실은 우상 숭배의 삶을 살고 있는 거짓 믿음의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녔어도, 우리 할아버지 때부터 아버지 때부터 다녔어도, 또 내가 아무리 교회에서 높은 직분을 받았어도,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오 정말로 귀한 믿음의 사람이야 라고 칭찬을 할지라도 실제로는 참 믿음이 없는 사람, 가짜 믿음의 사람, 더 적나라하게 말하자면 평생 교회 다니다가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에 갈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참 믿음의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마치 부부관계처럼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하나님을 깊이 신뢰합니다. 다 내어놓습니다. 남편도 아내도 자식도 명예도 성공도 물질도 다 하나님께 내어놓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신뢰하는데 복음의 약속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중보자의 은혜, 십자가의 복음 등을 그냥 교회에서 전하는 기독교의 진리 정도로 이해하면서 머리만 끄덕이는 지적 동의신앙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을 확실하게 가슴으로 받아들여지는 은혜를 체험합니다. 그리고는 이 모든 것이 결국 나를 위해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 이런 사실을 깨닫고 아버지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기 시작합니다. 소 닭 보듯 하던 이전과 달리 이제 하나님을 진정한 감사와 사랑의 대상으로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신뢰하는 것입니다. 참 믿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두 주인을 섬기며 여전히 어둠 가운데 있기를 좋아하는 진노의 자식과 달리 이러한 믿음의 사람을 빛의 자녀, 항상 하나님의 빛 가운데 나오기를 즐거워하며 또한 날마다 빛 가운데 살아가기를 즐거워하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라고 선포합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3장 19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그런데 여러분, 더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참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신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즉 내가 이렇게 참 믿음을 갖게 된 것은 외적으로 볼 때는 다른 누군가의 전도를 받아서
교회에 다녀서 설교를 듣다 보니 믿음이 들어간 것처럼 보이지만 내적인 진짜 이유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또한 그러한 모든 외적 과정들을 통해 내게 믿음을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이 사실, 즉 구원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라는 사실을 아주 분명히 가르쳐줍니다. 제21문답 다시 한번 유심히 살펴보십시오. 참된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참된 믿음은 하나님이 자신의 말씀 안에 계시하는 모든 것이 참이라고 분명하게 인식하는 것뿐만 아니라 또한 그 말씀을 마음으로 확신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참된 믿음은 성령님이 복음을 통해 내 안에서 다음 사실을 확신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곧 순전한 은혜로 오직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뿐만 아니라 나에게도 하나님이 죄 사함과 영원한 의와 구원을 베풀어 주심을 믿는 것입니다. 아멘. 내가 예수 믿으니 나는 반드시 구원받을 것이다 라는 신념이 구원한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죄사함과 영원한 의와 구원을 베풀어 주심을 믿는 믿음에서 구원을 받는 것입니까? 근원적으로 볼 때 사람의 노력이 구원을 받는다는 믿음을 만드는 것입니까? 아니면 죄사함과 구원과 영생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죄인으로 하여금 구원받는 참 믿음을 얻게 하신다는 뜻입니까?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들이 믿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과연 우리가 흔히 내놓는 우리의 믿음을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성경 많이 읽었다고, 내가 기도 많이 했다고, 내가 봉사 많이 했다고, 내가 선교 많이 했다고, 내가 전도 많이 했다고, 내가 교육부 교사 30년 했다고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의 내가 나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참 믿음을 가진 진짜 신앙의 사람은 오직 아버지 하나님께만 경배와 찬양,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 외에 다른 것은 어떤 것도 상상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이러한 참 믿음을 소유했습니까? 그렇다면 기뻐하십시오. 여러분은 분명 하나님을 신뢰하며 또한 하나님께 인정받는 참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참 믿음에 관한 객관적인 증거 6가지를 제시해 드릴까 합니다. 아마도 지금까지의 설교가 마친 이 시점에도 여러분들 중에는 여전히 긴가민가 하는 분들이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분명 내가 과연 참 믿음의 사람일까? 라는 의문 혹은 불안함이 여러분 중에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객관적인 6가지의 증거를 제시해 드리려 하는데, 물론 이것은 제가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447년 전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작성에 있어서 집필자이자 총책임자인 자카리우스 우르시누스가 직접 밝힌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해설서에 나온 내용입니다.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첫 번째, 성경에 포함된 모든 내용이 사실이라는 사실과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믿는다. 두 번째, 복음과 성경에 게시된 내용들을 확실히 믿고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는 심정이 된다. 세 번째, 은혜의 약속, 즉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값없는 죄사함과 의와 영생에 대한 약속을 받아들이며 자기 자신에게 구체적으로 적용시킨다.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이것이 단순히 머릿속에서만 해결되지 않고 내 안에 들어와서 참된 믿음으로 자리 잡는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여러분은 참된 믿음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네 번째, 위와 같은 확신을 갖고서 현재 하나님의 은혜를 신뢰하며 누리고 기뻐하면서 또한 그로 말미암아 미래의 선에 대해서도 다음과 같이 신뢰하게 된다.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사 그런 큰 복들을 베푸시니 영생에 이르도록 나를 끝까지 보존하실 것이다. 하나님을 불변하시고 그의 은혜 베푸시면 후회가 없기 때문이다. 5번째, 이런 모든 은택들을 바라볼 때 마음속에서 기쁨이 일어나며 또한 모든 지각에 뛰어난 양심의 평안이 이어진다. 여러분 이거 잘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여기에서 대부분의 신앙인들이 가짜 믿음인 것이 드러나고 걸립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 시간보다 내 월급보트에 보너스가 더 들어오는 게 더 기쁘다면 그 사람은 아직은 참 믿음을 가진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보다 내 아내와 함께하는 시간, 내 자식과 함께하는 시간이 훨씬 더 기쁘다? 그 사람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물론 신뢰의 정도가 약한 거지 신뢰를 완전히 안 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실제로 정말로 참 믿음을 가진 사람은 기도하는 그 시간, 예배하는 그 시간,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처럼 기쁜 시간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참 믿음을 가진 사람은 단 하나의 예외도 없이 하나님의 모든 계명들을 순종하기를 진정으로 사모하게 되며 또한 하나님께서 그로 하여금 무슨 일을 당하게 하시든지 기꺼이 인내로 견디기를 원하게 된다. 그러므로 의롭다 칭함을 받는 참 믿음을 소유한 자는 세상과 마귀의 반대에 절여 굴하지 않고 자기에게 요구되는 일을 묵묵히 수행한다. 참되게 믿는 자는 이 모든 일들을 스스로 체험하며 또한 이 모든 일들을 스스로 체험하는 자가 참되게 믿는 자이다. 저는 여러분 이 객관적인 믿음의 6가지 근거를 보면서 되게 기쁨이 있습니다. 왠지 아세요? 현재 우리 교회 젊은이들이 그런 참 믿음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그들은 여전히 불안할 것입니다. 내가 정말로 제대로 하나님을 믿고 있나? 그런데 제가 볼 땐 정도의 차이는 혹 있을지 몰라도 참 믿음을 가졌습니다. 날마다 공적인 예배 시간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와서 기도하기를 즐기며 교회 봉사하기를 즐기며 어제 같은 경우는 온 교회를 목욕을 시켰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내가 교회 멤버니까 이 정도는 해야지. 집사인데. 절대 그런 일 안 일어납니다. 내 안에 하나님께 주신 참 생명, 믿음이 있으면 바로 이렇게 체험을 하고 고난까지도 오히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기쁨으로 원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가짜 믿음인 신념을 가진 사람입니까? 아니면 또 다른 가짜 믿음인 지식적 동의의 신앙, 그러나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않는 믿음인 두 주인을 쫓는 음란한 신앙입니까? 그러나 여러분, 가짜 믿음은 지금까지로 족합니다. 흔들리는 갈대 같은 신앙도 여기에서 끝을 내야 합니다. 그리고 참신앙, 곧 하나님을 온전히 아는 지식과 하나님을 진정으로 신뢰하는 마음인 확신의 신앙 가운데 반드시 들어가야 합니다. 그러나 혹 아직 참 믿음이 없다 하더라도 절망하지는 마십시오. 너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대신 간구하십시오. 그 사랑이 풍성하시고 무한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참 믿음을 달라고 간절히 구하십시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달라고 부르짖으십시오. 그러면 자비와 긍휼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우리에게 반드시 의롭다라고 칭함받는 참 믿음을 주실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이 마음을 모아서 찬양하도록 합시다. 결단의 찬양 시선을 드릴 텐데 여러분 간단합니다. 세상의 이치, 믿음의 이치도 아주 간단합니다.
왜 우리가 참 믿음을 못 가질까요? 왜 못 가질까요? 내 시선이 항상 밑에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내 시선이 위에 있다면 우리가 믿음을 갖는 건 너무도 쉽습니다. 그러나 항상 내 시선이 이 밑에 내 삶, 내 가족, 내 재산 거기에 있기 때문에 믿음이 안 생기는 겁니다. 그 시선을 두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더불어 한 가지 더 소개할 게 있습니다. 제가 오늘 너무 기쁜 일이 있었습니다. 오전에 목양실에서 설교 준비하고 있는데 누가 두들겨서 나가서 보니까 우리 지율이가 스승의 날이라고 이렇게 편지, 감사 편지를 저한테 보내온 것입니다. 제가 전문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목사님께 항상 좋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배 때 잘 앉아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지율이 올림. 제가 이게 왜 기뻤는지 아세요? 예배 때 사실은 지난주인가 제가 지율이 까불어가지고 수요 예배 시간에 혼냈거든요. 그래서 삐져가지고 교회 안 나면 얼마나 섭섭하겠어요. 근데 목사님 잘 앉아 있겠습니다. 원래 사랑했던 지율이 더 사랑이 가고 내가 뭔가 능력이 되면 우리 지율에게 정말 좋은 선물을 주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하나님의 마음이 이와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나 힘들겠다고 삐져서 가죠? 자기 손해입니다. 하나님께 받을 수 있는 복을 많이 상실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다 뜻이 있죠? 다 알아요 하나님. 그래도 사랑할게요. 내 시선이 계속 우리 주님께 고정되어 있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사랑하사 반드시 큰 상급과 선물로 갚아주십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나 그렇게 살게요 하나님. 이젠 그렇게 살게요 라는 고백을 찬양에 담아 드리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나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눈 끌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새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한패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여러분 정말로 놀라운 고백이지 않습니까?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서 우리 주님을 보기 시작하면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그냥 해보는 소리가 아닌 실제입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두는 것, 그게 우리가 할 일입니다. 이 찬양을 통해서 다시 한번 그런 다짐과 결단을 드리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하늘의 꿈 크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성령님이 나를 변화시켜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패한 땅 가운데서 주님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모든 시선을 우리 주님께 드리고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하나님이 주신 가장 아름다운 목소리로만 우리 찬양해 볼까요?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 우리 마지막으로 힘차게 다시 한번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오늘 우리로 인본주의적 물결이 교회에 들어와 참 믿음을 훼손하는 가짜 믿음을 발견하여 경계하게 하시고 또한 구원받는 참 믿음을 깨달아 바라보고 쫓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내가 날마다 하나님을 온전히 아는 지식과 철저히 신뢰하는 참 믿음을 갖게 하시고 그 믿음으로 이 어두운 세상을 환히 비추는 빛의 자녀가 꼭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헌금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자비 하나님,
복되고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께 예배할 수 있는 특권을 주시고 주님의 신령한 은혜를 맛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한 주간 동안 저희들에게 일할 수 있는 힘과 건강을 허락하시고 때마다 줄이지 않게 채워주신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감사하여 수고하여 얻은 물질 가운데 얼마를 떼어 정성껏 드리오니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하나님의 영광과 놀라운 능력이 되게 하시고 또한 이 물질을 바친 손길들은 복을 받아 더욱더 하나님의 영광으로 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빈손으로 나온 손길이나 물질 때문에 고통당하는 손길 주님 중심을 보시고 위로하시고 또 복을 주사 앞으로는 그 누구보다도 물질도 많이 드릴 수 있는 주의 자녀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족이지만 병환으로 인해서 함께하지 못하는 환우, 직장 사업, 유학, 국방 의무 등으로 타지 해외 나가 수고하는 우리 가족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주시며 그들에게도 여호와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장성부 지역 불쌍히 여기사 이곳에 주께 선택받은 백성들이 우리 장성부 교회로 빨리 나올 수 있게 하시고 구원의 큰 기쁨의 잔치에 늘 참여하는 복을 누릴 수 있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장성부 지역은 여호와 하나님의 빛이 환히 비치는 그런 지역,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온 땅에 일어나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가 있는 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1대1 간증이 있겠습니다. 최경영 집사님 나와서 간증해 주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양육 과정을 끝까지 순조롭게 마칠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일대 양육을 위해 기도로 도와주신 여러 권사님들의 수고에 감사드리며 무엇보다 바쁜 와중에서도 빈틈없는 양육 준비로 늘 최선을 다해 열정과 수고로 양육에 힘써주신 장로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더불어 양육 때마다 다가와 업무를 준비해 주시고 양육을 방해하는 재원일을 통제해 주신 김다희 대표님께 감사드립니다. 제가 교회에 다가가게 된 것은 어머니께서 먼저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병고침을 받으시고 신앙의 길을 가심에 따라서 아주 어릴 때부터 어머니를 따라 교회에 가게 되었고 그렇게 몇 년 전까지 아주 신실한 종교 생활을 하였습니다. 그냥 막연하게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생각에 온전한 믿음과 신앙도 없이 그렇게 교회 문턱만 닳게 30년 이상 허송 세월을 보냈습니다. 몇 년 전에 회사를 이직하고 울산을 떠나 경남 고성에서 몇 달 동안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숙식하던 곳은 고립된 곳이라 별다르게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서 숙소에 있던 TV도 고장이 나서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남아 울산에 있을 때 거의 하지 않았던 말씀 읽기와 틈틈이 기도로 하루를 보냈습니다. 그러던 중 어느 날 갑자기 마음의 변화가 생겨 주일 성수를 하기 위해 토요일 퇴근 후 울산에 오게 되었습니다. 그때는 몰랐지만 분명 성령님께서 저에게 찾아오셔서 역사하셨음을 많은 시간이 지나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동안에 귀에 들어오지 않던 말씀이 들리고 담임 목사님 말씀을 통하여 저희의 죄악된 삶을 돌아보며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생각해보니 그동안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찾지도 않았고 하나님에 대해 궁금해하지도 않았으므로 기도하지 않았고 말씀을 보지도 않고 철저한 육신의 소욕에 치중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의도치는 않았지만 하나님을 찾아 기도하고 말씀을 보게 되므로 성령님께서 이제 네가 신앙의 길을 갈 수 있는 준비가 되었구나 하시며 저에게 이러한 은혜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이때 깨달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 반드시 구하고 찾는 자에게 오시는구나. 하나님께서는 내가 찾고 구할 때까지 참으시고 인내하시고 기다리시며 지금의 때를 기획하시고 준비하셨구나 하는 생각에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러한 은혜 충만한 가운데 장로님께서 일대 양육을 권유하셨기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양육을 받게 되었습니다. 양육 과정 매 과정마다 성경을 일일이 찾아 읽고 적으면서 많은 시간을 성경과 함께 하게 되므로 성경에 대한 가벼운 지식으로 알았던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깨닫게 되었으며 양육받는 시간이 어떻게 지나가는지 모를 정도로 매번 큰 은혜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회사에 가면 그 주의 암송 구절을 외우기 위해 말씀 카드를 주머니에 넣고 다니며 수시로 외우며 하루 종일 말씀으로 살아가는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지금은 양육 과정을 은혜 가운데 마치고 양육자로 세워져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에 따라 사용되어지는 은혜를 입고 매일 기쁨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혹여 양육을 권유받으신 분들은 분명 하나님께서 택하여 부르심이라 믿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모두 다 하나님의 사역에 쓰임받는 큰 은혜의 삶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더불어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다시 교회에 왔을 때 진리의 말씀으로 분명한 하나님의 음성을 전하여 주신 전성호 목사님 수십 년간 매 주일마다 저를 위해 점심을 차려주시면서 단 한 번도 저에게 믿음 없음을 탓하지 않으시고 묵묵히 기도하시던 어머니, 매번 찾아와 저에게 밥 사 먹이면서 신앙의 길로 인도하며 기도하시던 유정 장로님, 그리고 오랜 질곡의 세월을 늘 한결같은 모습으로 헌신과 수고로 그 자리를 지키며 이제는 같은 믿음의 동역자로 하나님 뜻을 이루어가는 김나연 집사, 그리고 저를 위해 늘 기도를 중보하신 많은 성도님들의 공로로 제가 지금 자리에 있음에 감사드리며, 무엇보다 저를 긍휼히 여겨 영원한 저 사망에 던지시고 생명의 삶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여전히 많이 부족하여 온전치 못한 신앙이지만 이제 남은 신앙을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 살아갈 것을 소망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1대1 다들 잘 하시겠지만 제가 들은 거에 의하면 제일 FM대로 하시는 분이 우리 최 집사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도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성격대로 사용하시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의 성격을 주면 널널한 사람은 널널하게 이렇게 잘 포용하는 은혜가 있는가 하면 철저한 사람은 또 하나님의 말씀 철저하게 지키는 스타일인데 딱 그렇게 해가지고 참 좋아요. 제대로 해서. 그래서 아마도 하나님께서 계획이 있으셔서 회심을 시켰고 또 우리 교회 일꾼으로 삼아서 한 작년까지만 해도 유장로님이 교회 제일 많이 보였는데 지금은 남자 중에는 우리 최 집사님이 제일 많이 보여요. 그래서 와서 청소도 어제도 같이 하고 정말 참 훌륭한 일꾼이 돼가는 것 같습니다. 너무 좋은 간증, 또 그런 간증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죠. 자기가 어떻게 보내요? 저 고집센 사람이. 그래서 우리 고집 꺾이느라 수고 많았다라는 마음과 또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축복에 박수 한번 같이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현 시국과 관련해서 우리가 협조 가운데 있습니다. 제가 그때마다 하나님의 권세와 또 세상의 권세 사이에서 적절하게 조율해서 진행하고 있으니 그리 하시고 혹 마음에 안 드시는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이렇게 순종하는 마음으로 따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예배 직후에 필수인원 제외하시고는 할 수만 있으면 빨리 귀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위원회 모임이 예배 끝나고 있습니다. 공적 예배 참석하는 건 새로운 일이 아니라 일반적인 교인의 기본 의무이고 그래서 5월 내내 강조를 합니다. 6월 달부터 빼겠습니다. 그 다음에 얘기하면 잔소리니까. 네, 이거는 우리 대한민국에 사는 교회 교인이라면 누구나 반드시 지켜야 될 의무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참여 여부는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것까지 그리고 강권하는 것까지가 제가 하는 거고 나머지는 여러분이 결정할 문제 같습니다. 장성부교회 전교인 문부 데이터 작성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역장님들 도움을 받고 또 우리 최종적으로 조성수 목사님께 이렇게 다 제출해서 자기의 신상명세를 정확히 전달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찬양 드리겠습니다. 영광의 왕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나 찬양 위대하시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 후로 하나님을 온전히 아는 지식과 확신의 참 믿음 가운데 날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백성이요 빛의 자녀로 이 어두운 세상을 밝히며 살아가겠다라고 다짐하고 결단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자녀들의 머리 위와 가정, 이웃 그리고 후손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랑과 축복의 교제